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큰 명절입니다. 주께서 복주기로 약속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푸르른 실록이 펼쳐지고 주님의 사랑이 따사로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의 국민이 혼란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과 위기에도 국리를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도 이전보다 더 뜨겁게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정과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또 어제 내 몸도 오늘의 몸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포가 한번 다 바뀌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부스러진다 그 말이에요. 날로 부스러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생명의 그 작용이 중단되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오늘 새로워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중단되면 육체도 끝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흔 것을 새 것으로 고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롭게 된 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녹이 씁니다. 그게 나중에는 재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닦고 끊임없이 녹을 벗기고 끊임없이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새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고 살라. 왜냐?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의 세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경험이라는 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새로워져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날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때 16세기의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워준 교회가 한 1000여 년 넘게 오면서 교회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를 맞이해요. 바티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당신이 그 엽전이 그 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조상에 먼저 죽은 분들의 그 죄가 용서받고 그때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여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가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개혁될 것을 절실하게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운동이에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이 전 세계에 10대 교회, 크기로 볼 때 10대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무슨 소그룹이니 구역 예배니 새벽 예배니 이런 거 배우려고 세계 각국에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또 그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도대체 새벽교회, 새벽기도가 뭐냐? 사방에서 몰려왔고요. 그 다음에 셀처치가 뭐냐?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하던 이 교회가 조금씩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썩어갑니다. 근데 썩어가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다닙니다. 이제는 신뢰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일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는 또 개혁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지금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은혜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많은 방해에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이게 치열하게 싸울 때는요. 치열하게 싸울 때는 부패할 시간도 없어요. 왜? 날마다 완전 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서 마쳤죠. 그래서 봉사할 사람들을 다 배치해 놓고 또 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앞에 큰 광장 앞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죠. 그때 강사가 누구예요?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듣는데도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 자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12장에 보면은 성벽 이제 마지막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합니다. 이 완성하는 완공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장엄하고 대단히 이색적이었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려서 이 성벽 위를 양쪽으로 나눠서 돌고, 그 다음에 저마다 악기를 들고 또 찬송을 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예배를 제물을 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정말 볼거리예요, 볼거리. 그리고 그 소리를,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무너진다고 했던 성벽은 재건됐다. 우리는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먼 곳에 들리도록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이제 봉헌식을 다 마치고 이 느헤미야는 다시 왕과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거기에 머물렀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바로 페르시아로.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빠져나간 그 이후로부터 이 예루살렘은 다시 동요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느헤미야가 또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 왕의 측근으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관리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호강하고 권력을 누리고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느헤미야서 1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운 것처럼, 그는 완공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는 또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이 성벽은 재건되어서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개혁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섞여 있는 무리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절서부터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섞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정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서로 친척이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잡족들이 모여서 섞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자와 불신자가 가족을 맺어서 가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골라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골라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을 다 칭찬해요. 모압 여자인데도. 이 여인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남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다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잉크를 섞어 놓으면, 반절씩 섞어 놓으면 그건 잉크가 아닙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물도 아닙니다.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그를 쓸 수 있는 잉크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쌀과 모래를 섞어 놔보세요. 쌀과 모래를 섞어 놔보세요. 분리되기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래라고 치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밥이라고 치고 쌀로 치고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어요. 일단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와 이단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단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계 안에 종교일치라는 말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요. 종교일치, 종교연합. 물론 불순한 쪽이야 순결한 쪽하고 섞어지면 자기네들이 더 좋아요. 그러나 깨끗한 쪽은 불순한 쪽과 섞이게 되면 그 깨끗함은 완전히 구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정물 반절, 물 반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섞일 수가 없고요. 참된 진리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에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내어주었는데, 본래 그 방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전에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도비아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손을 잡고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힘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큰 안방을 그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까무러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기구들로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그 방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동아리를 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쓴 모든 기구들은 다 바깥으로 밀려나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여지는 모든 제물과 희생제물은 전부 바닥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돕던 레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레위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육자들. 이분들이 성전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저 농촌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또 찾아다니고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엘리야십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도비야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 재물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남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곳간이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역자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노동판에 막노동자가 되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밖에서 들어오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제대로 드렸다면 쓰고도 남았을 겁니다. 또 그것을 잘 관리했다면 이미 가득 그 창고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바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제사장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권력을 나눠갔습니다. 성전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거부할 사람은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시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사람도 또 받아줘야 되는데요. 다 받아줬다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안에는 결코 그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동자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도비야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야를 그 가족이니까 또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밀착 관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 안방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쫓아내라. 그를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음식을 파먹는 이 기생충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전을 성별하였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교회 리모델링을 했나 봐요.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구석구석에 뭐가 그렇게 쌓여 있는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요. 그 치우다가 아주 지쳤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쓰기를 우리 인생도 가끔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일단 치울 거 싹 치우고 다시 인생을 재건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정사정 없는 거죠. 당신 여기서 나가라. 이 방에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만일 좋게 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미 복음은 변질되었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만 살려고 하게 되면 진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 방을 갖춘 그 악한 것을 안지라 심히 근심하여 8절에 이 도비야의 세관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세관을 다 세관에 있는 걸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도비야를 그리고 축출했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용된 자가 아니라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그는 모든 걸 걸고 희생을 무릅쓰고 이 도비야와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어 쫓아버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9절에 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병과 소재물을 다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 내어놓았던 것을 다시 그 방에 잘 정돈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 방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그러니까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힘들어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식일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 닥쳤던 일이 또 닥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재앙이 또 올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아주 상당히 악한 무신론자가 볼테르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기독교 신앙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주일만 없으면 된다. 뭐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만 없으면 된다. 주일날을 노는 날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100% 성공한다. 우리 참 여러 주 동안 쉬고 또 놀기도 하고 참 전염병을 부득이하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참 보냈는데 참 이렇게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계획을 이 현수막에 크게 붙였는데 이제 다음 주는 슈퍼 선데이. 슈퍼 선데이가 뭐냐?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오늘 중고등부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했는데요. 청년부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카페도 다시 문을 열고 다만 점심 식사는 식탁은 일부 예배와 점심 식사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소그룹 모임들은 당분간 좀 주의하면서 우리 다음 주는 다시 시작하는 슈퍼 선데이. 왜냐? 사탄은 주일을 노는 날로 만들어버려서 신앙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방에다가 다른 걸 다 채워버립니다. 유원지로 채우고 강가로 채우고 바닷가로 채우고 부산 제주도로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향해서 나갈 때가 된 겁니다.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기윈들에게 꾸짖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또 같은 일을 겪겠는가? 18절에 같은 일을 또 겪겠는가? 또 다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또 경험할 것인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안식일보다 이 백성들이 뭘 하느냐? 상업적인 대책을 더 세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래요. 이제 안식일날 성문이 닫히니까 안식일에 성문이 닫히니까 안식일이 지나가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성문 바로 앞에다가 짐 꾸려놓고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문 여는 순간 좋은 자리 잡으려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안식일날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19절 그러잖아요.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 아무 짐도 못 들게 하라. 못 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느냐? 짐을 거기다 쌓아놓고 새우잠 자고 문 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이 안식일은 누가 만든 거야? 대목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와서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교회 와서까지 내일 걱정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는 요즘에 신명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거들랑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드려라.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의 안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요즘에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떻게 살까? 늘 제가 기도하며 걱정을 합니다. 제가 묻지는 않지만은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정리할까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 교육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건강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 삶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목적이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뭐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안 아픈데 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 배고픈데요. 천국은 항상 배불러요. 하나님 나 걱정이 많아요. 천국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는 어떤 요구도 수단도 없어요. 뭐 하게 해주세요 없어요. 오로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게 천국의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예배가 있으므로 6일 동안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끔찍하게 사는 거예요. 그 안식을 참으로 경험할 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며칠만 견디면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자, 잘 견디자 이러이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것이 언제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도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 인도하려고 나오면 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경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몸이 아파서 또 자식들이 말려서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또 그냥 매스컴에서 계속 또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쁨도 있지만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복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코 나는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잃어버리면은 우리 삶의 이 모든 곳간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은 다 잡초가 우거진 세상과 거룩한 곳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를 새롭게 하사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새로운 일을 당하지만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이제 오래도록 우리가 사모했던 이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